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 나흘이 됐습니다. 금년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저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의 꿈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 고백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꿈꾸셨어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꿈을 꾸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생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구원의 키, 천국의 키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꿈을 예수님이 꿈을 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꿈이셨습니다. 복음성가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꿈이 뭐라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셨어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일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런 고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주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요 소망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꿈을 꾸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꿈을 최초로 이루어드린 교회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초대교회로 불려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였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모든 교회의 부흥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년 갑절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꼭 배우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루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생명은 역시 건강에 있지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날개처럼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두 개인데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날개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요 멀리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 날개가 균형을 잡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두 날개를 가진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4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자, 날마다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인 그 모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주일 공동 예배이고요. 또한 집에서 모인 것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모이는 목장 모임입니다.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장은 무슨 교회 조직이 아니고요, 꼭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교회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장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장에 들어가도 뭐 별게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모임 형태가 처음부터 조직을 갖췄던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모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그룹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별게 아닌 줄 알았더니 자꾸 모이다 보니까 별건 거예요. 이슬비에 속을 젓는다는 말이지요. 매주 목장에 참여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인생이 다듬어지고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이만큼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인생의 승부가 나지 않아요. 계속 모이다 보면 이렇게 저분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저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라면 이렇게밖에 못했을 텐데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목자는 저렇게 해서 승리했구나 하고 도전받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두 함께 드리는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목장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그룹이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장에 생명력이 있다면 교회 부흥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쪽을 바라보시면서 시작.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생명력 있는 목장,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소그룹이 생명력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갑절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목장을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명력 있는 목장을 만들었을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쳇바퀴 돌듯이 내 신앙은 성장이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서로 나누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봐요 하고 서로 나누면서 도전을 주면은요,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이날에 신도 예수가 몇 명? 3,000명이라는 거예요. 당시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조직도 없었고요, 장소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였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42절이에요. 42절 시작.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먼저 대그룹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가슴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2절을 계속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는 거죠? 교제했다는 거예요. 영상 제 얼굴을 다시 보여주세요. 예. 오늘 갑작스럽게 제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나르시즘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지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라면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식사하고 술이나 마시고 넋두리를 나누는 정도라면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모든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껴주면서 세워주고 삶을 회복시켜주고 삶을 치유하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이에요. 교회의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목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장에서 뭐 했느냐?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아니하고 먹는 일도 곁들였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는 일을 잘못하면 먹자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모였는데 우리 그냥 오늘은 먹자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요, 나눔도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놀자판이지요, 먹자판이지요. 소그룹이 모여가지고요, 어떤 한 분이 술 한 번을 먹었는데요,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소그룹이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저 바다 건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소그룹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목장이요, 잘못하면 먹자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먹자판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권을 갖기 위해서 떡을 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서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후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같이 모여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각각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목장에서 열심히 중보한 거예요. 기도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은 일단 대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즉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아름다운 교제권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그룹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항상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요일날 나만화 기도에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에 뚫어야지, 하늘문을 열어야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나만화교에서 나와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생명력 있는 목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힘찬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별게 아니야, 교회가 하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경외심이 온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교회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를 막대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그룹에서도 기도하고 소그룹에 모여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꼈어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표적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서 45절 시작. 자,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 나누어주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것을 나누며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우리 교회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장은 헤어질 줄 모르고요, 12시 40분까지 끝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임을 계속해요. 너무 좋아서 헤어질 줄 모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런저런 간증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사적인 모임은 너무나 피곤하고 이기적이고 허무한 교제를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 목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을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목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7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 있었고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였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각 심령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네. 이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역동적인 예배가 있었고요, 그들의 삶은 찬미 그 자체였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고요, 마음으로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 칭송은 단순히 인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칭송한 거예요.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양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했고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목장을 통해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진 생명력에는 목장을 만들게 하옵소서. 찬양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1분 안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진 생명력 있는 목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중보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진 생명력 있는 목장을 만들어 주옵소서. 갑절의 부흥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